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지나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라의 자리에 지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빛이 내 귀에 내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더니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가진 것과 들킨 수와 기름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외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을 쏠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게 들어가니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라고 하느니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흘러 올라가다 마치 새 사람이 이스마엘에서 있으니 바이샤라에서 내게로 오는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나타나사 마음을 심하고 함께 가라 하시네. 이어서 평으로 나와서 그 사람의 집에 가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치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대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본질이 오는 말씀을 내게 인도함을 받아 하거늘 그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신명하나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자 그는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맡기느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참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세례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종의 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이 아멘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세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동산에 살고 있던 아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귀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바로 죽이지 않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면서 하신 말씀이 여자의 자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별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복음을 믿어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환난을 이기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열매를 맺어 천국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성도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면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가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되는데 성도가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날마다 장성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가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액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더하라는 것이 더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귀신이 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다가 이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게 됨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성도는 지신이 준 지혜 곧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과 분내고 풀지 않은 것과 원망하는 것과 탐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심어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마귀의 유혹을 항상 이기고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므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죽은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에 살 거야.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성도가 행복하게 산다 그 말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자기가 소망으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에 그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회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대로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열매를 맺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늘 확인해야 된다 그래요. 베드로후서 13장 5절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나 스스로 판단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 스스로 판단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성도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확인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성도에게는 찾아오셔서 그 영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소생시켜준다고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이 소생된 사람, 마음이 소생된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마음이 소생되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치유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위험한 지경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시편 107편 20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여기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습관을 좇아 기도하다가 시기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둘러 진치고 건져 주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 그 사람에게 영생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 믿는 성도 곧 생명 없는 회개를 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양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회개를 받은 성도에게 주신 지혜 양순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온순한 사람이다, 그 말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시기하는 무리들에게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고 사형 언도를 받고 끌려가면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으로 맞으면서도 잠잠하셨죠. 힘이 없어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내지 않고 잠잠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순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온순한 성품으로 바뀌어짐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에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항해도 안악군 대안면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이 부유했다 그래요. 그래서 독자로 태어나서 부유하게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산이 기울고 이 사람이 깡패로 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난폭했던지 안악골 호랑이라 하는 별명이 붙었고 누구도 그를 만나기를 싫어했고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이였는데 이 망나니로 살던 사람이 안악교에서 목회하던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꼭 미친 사람처럼 울고 다니고, 그리고 성경 읽는다고 앉아서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성경만 읽고 살더니 선교사가 그 사람을 교회에 전도사로 임명을 하니까 전도사가 되었다가 다시 평양신학교로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된 다음에 이 양반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사에서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위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부흥회를 가면서 언덕을 넘어가는데 하도 더우니까 두루마기를 벗어서 나무에다 걸쳐놓고 식히고 있는데 한 사람이 수위쳐서 올라오더니 건방지게 자기보다 먼저 올라왔다고 두들겨 팬 겁니다. 이렇게 김익두 목사님이 실컷 얻어맞고 하는 얘기가, 형님 다 때렸습니까? 하고 그랬대요. 그 때린 사람이 다 때렸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그랬대. 이게 때린 사람이 무슨 말인가 고개를 갸우고 다니까 아니야. 내가 바로 아나꼴 호랑이 김익두요. 그랬대. 그때 그 사람이 얼굴이 파래지더니 무릎을 딱 꿇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 손을 잡고 자기가 집회 가든 교회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변하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 이게 김익두가 아나꼴 호랑이로 그 악명 높게 살던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이유 없이 맞으면서도 온순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익두 목사만 예수님이 계시면 온순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자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다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하여, 이사야 11장입니다. 6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모든 포악한 것들이 다 온순하게 되어서 처음부터 온순했던 것들과 다 함께 살게 되더라. 그 말씀.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에 사는 것은 온순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온순함은 내가 천국에 가면 온순해지겠지,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살 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은 힘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고 힘 있는 사람한테 고개 순, 그게 온순한 게 아니고요. 힘없는 사람한테 온순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밖에서는 온순한 것 같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어린 아이들한테 화내는 사람들 보죠.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집에서 아무 대항할 힘이 없는 애기한테 온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대항할 힘이 없는 연세 많은 어른들에게 온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장 작은 자, 나에게 아무런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온순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온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어떻게 해도 대항하지 않은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온순하게 대함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를 의인이라고 칭찬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받은 말씀을 주시고 생명 얻는 해결을 주시어서 의인되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온순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아들을 참 많이 낳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는요,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흠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너 왜 그러느냐고 책망받지 않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이 왕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 다 버리고요, 이제 겨우 10대 어린 아이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저는 늘 그게 궁금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우게 했을까? 그게 늘 궁금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알게 돼요. 이사야 역대상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고 어떤 사람요? 온순한 사람. 그 아이가 너를 이어서 왕이 되고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내가 그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온순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전을 건축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온순하게 된 그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십니다. 온순한 사람이 성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음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15장을 보시면 온순한 혀, 온순한 대답, 온순한 사람은 생명나무다, 영생의 복을 누린다 말씀에 잠언 15장 1절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 2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선을 베푼다 그랬고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4절에서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가 온순하고 말이 온순하여서 생명나무다고 말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으로서 과격한 말이나 과격한 행동을 버리고 온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순한 사람은 그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순한 말을 하는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온순한 사람은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온순하게 바뀌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 잠언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 안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한테 온순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에서도 가장 힘없는 사람한테 온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온유한 성도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심으로 온순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기뻐하시며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며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사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더 온순해지도록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에 합당한 그릇이 다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이 온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온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